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태신자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있다! 생명으로 있다! 구원으로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느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특세가 있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근합시다. 네, 개근합시다. 네, 제가 특세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밥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먹으러 오시지 않으면 요리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저를 긍휼히 보시고 꼭 나오셔서 또 특세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개근 거룩한 목표로 삼으시고 한 주 또 새벽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맞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고 또 이제 이 동양 여성 작가로서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작가의 이름이 다들 아시죠? 한강입니다. 한강.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한강.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딸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지을까. 네. 한강 너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근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기사의 제목들이 다 한결같이 뭐냐면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 기사의 제목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이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이제 사전에서 정의하는 기적의 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그런 기적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맡은 게 밀대 대걸레를 맡았습니다. 근데 한번 밀고 청소를 하면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로 대충 밟아서 빠는 것이, 걸레를 씻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항상 손으로 장갑도 끼지 않고 손으로 비벼서 빨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찬물이 콸콸콸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를 그렇게 청소를 하니 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굉장히 아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이제 청소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충 발로 밟아서 걸레를 빨자.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가에 갔는데 근데 또 마음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제가 이제 다시 이 수도에 손을 넣었는데 따뜻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청년에게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따뜻한 물이 나온다. 보일러가 있는데 지금까지 틀어주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일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금 걸레를 씻으러 왔는데 분명히 지금 찬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근데 제가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저는 그날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서 걸레를 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갈라진 모든 손에 이 갈라진 곳들이 깨끗하게 완치되어 있는 걸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막 토요일 날 청소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이 눈에 띄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저는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적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성경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행한 놀라운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두기만 해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내어 쫓김되는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텐트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땀이 날 때 닦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앞치마는 어떤 앞치마입니까? 그가 작업을 하면서 둘렀던, 텐트를 만들면서 그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이 아데미, 즉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여신의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또 여러 다양한 우상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도시에는, 에베소에는 마술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마술이 이제 한 오락처럼 다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마술은 이 주술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할 때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가지고 마술을 행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소지품에도 능력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작업장에 들어가서 그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소지품에도 능력이 깃들어 있구나, 배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찌른 창, 예수님이 마셨던 성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차 때 사용하셨던 성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3일 동안 이 죽은 채로 계실 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이 모든 것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것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며 보관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물건에서, 물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건과 앞치마를 얹었더니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귀신이 내어 쫓김 받는 이런 역사가 그렇다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어리석은 믿음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왜 응답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 자리에 있는 수십 년 이상 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죠.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바울을 보면서 이들이 바울의 능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걸 보면서 똑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시험 삼아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술사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병자가 치유될지어다,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귀신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동일하게 바울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쳤을 때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외쳤을 때는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단순히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죽음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으키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관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발대식이 있던 주일날 제가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가실 때에 이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뛰쳐오더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 귀신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떨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과 귀신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께서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도 이루어 주신대.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만약 그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적이나 세상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외우든 어떤 사람이 외우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저 주문만 외우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문 아닙니까? 부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지니든 어떤 사람이 지니든 나를 지켜주는 존재와 내가 아무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저 부적만 지니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며 지니는 것이 부적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철야 시간에 살펴본 미가가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집에 신당을 차리고 우리 집에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우리 집에 제사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미가였고 미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복을 구하는 대상,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이 영적인 혈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귀신이 이스게와의 7 아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 이 관계를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나와 묶여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실 것이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가시. 내 육체에 가시. 곧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간질이 찾아와서 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던 자이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졌기 때문이죠.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해야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약해야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기 어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연약함 중에 있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머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의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문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보호한다. 그 장막을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나 찾아보니 누가복음 9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모세와 그리고 이 엘리야와 함께 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베드로가 지켜봤죠. 그래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가득히 덮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를 둘러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가득히 채우고 덮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영적 이 혈연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힘을 쏟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가져야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합당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마술사들과 그리고 이 스게와의 아들들 같이 예수의 이름이 그저 자기 명성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소원 성취를 위하여, 그저 병 고침을 위하여 돈을 버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자는 하루하루 이 삶이 쌓여가고 그리고 인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진전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쏟으시고 잘하는 일에 또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적 혈연 관계로 묶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이 지위, 우리가 마땅히 이 영적 혈연 관계 때문에 누려야 하는 이러한 특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